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539장 찬양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이 시간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9절에서 27절 말씀, 다니엘서 4장 19절에서 2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함께요.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린 예물 감사헌금, 1,000번째 서원헌금, 예배헌금 봉헌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다른 누구와 말하고 또 일하고 또 행동하기 이전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 뵙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 은혜의 교제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또 품어주시고 사랑하시고 용서와 용납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 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들은 흔들리기도 하고 또 부족함도 있고 연약할 때도 많지만 우리의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장이 되시고 산성과 방패와 요새가 되어주시기에 오늘도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맡겨드리며 주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 의지하여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비하신 은총으로 우리의 이 한날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하시고 마음의 모든 걱정과 염려들은 기도로 다 내어 맡기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날마다 짊어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뢰하여 오늘도 담대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과 간구의 소망을 낱낱이 주님 앞에 기도로 아뢰을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풍성한 응답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응답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우리의 삶 속에 풍성히 임하여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또 상황들, 이 사회의 모든 돌아가는 일들마저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마포구에 있는 한 교회에서 또 많은 코로나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교회를 주의 은혜 가운데 또 회복시키시고 소속된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담대함과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한국 교회들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붙드심 가운데에 주여 이 모든 어려움의 때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의 평강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며 나갈 때 전능하신 주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각자를 향하신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갈 때 말씀의 능력을 삶의 현장 가운데 구체적으로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 따라 간절한 기도의 제목 담아 봉헌하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섬기는 반주자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또 강건하게 하시고 마음에 품은 기도의 제목이 우리 하나님의 연락하신 바 되며 은혜의 역사로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를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설교 시간에 헨리 나우엔 교수에 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예일대 교수와 또 하버드 교수를 역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교수직을 버리고 저 캐나다의 한 정신지체 장애인 아동들 그 공동체를 평생을 그가 섬깁니다. 안정된 직장 그리고 수입 명예 다 내려놓고 이 정신지체 아동들의 용변을 치우고 목욕을 시키고 밥을 먹여주는 등 온갖 굳은 일 다 하는 거죠. 지인들이 늘 묻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고 사느냐고. 그때마다 그는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훗날 자서전에서 이렇게 그가 기록을 합니다. 그동안 나는 올라가는 길만 추구했다. 어려서부터 천재라는 소리를 들었고 교수 자리까지 올라갔다. 써내는 책마다 베스트셀러가 됐다. 나는 주위를 살필 겨를도 없이 성공을 위해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어느 날 정신 박약아인 한 소년을 만났을 때 이런 인간의 고통에도 하나님은 동참하시며 낮은 자리에도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르막길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내리막길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 우리 사람은 잘 나가고 박수 받고 또 하는 일이 정말 성공적일 때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하늘 높은 줄 모르게 그렇게 끝까지 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벽에 부딪힙니다. 내 힘대로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또 광야에 덩그러니 홀로 외롭게 놓입니다.
그제서야 그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준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난은 귀머거리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바벨론의 위대한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바로 그 체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고만장해가지고 온 세상이 내 것인 양 그렇게 막 그냥 막둥이 철없는 정신 막 다 내려놓고 막 뛰어나가는 그러한 모습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를 비참한 지경으로 내려 끌어 버리시는 겁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그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정사실화된 이 프로그램을 돌리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꿈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죠. 느부갓네살은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의 해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니엘은 왕의 꿈을 들었을 때에 즉각적으로 그 의미를 다 깨닫죠. 그런데 반응이 정말 뜻밖입니다.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여기서 놀라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찔할 정도로 놀라다, 마비가 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고 충격을 받고 또 한편으로는 이 느부갓네살에 대한 연민과 안타까움의 마음을 가지고 고뇌에 빠져 들어갔다는 것이죠. 오죽하면 느부갓네살이 야 다니엘아 너 왜 번민하냐, 그러지 말고 그 해석 좀 빨리 말해봐라, 그렇게 독촉을 할 정도가 아닙니까? 다니엘은 말하죠. 그 꿈은 왕의 원수에게나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에 대한 다니엘의 마음 깊은 곳에 진정한 연민과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왜 뜻밖의 반응입니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은 개와 같지 않습니까? 그들은 삐뚤어지고 편협한 선민의식을 지금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을 제외한 이방 나라 사람들, 이거 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저주받은 그러한 족속들이다.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어땠습니까?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가운데 너는 열방의 복이 될 것이다, 즉 모든 열방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다스리는 자들이고 구원의 백성이 될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제사장 국가가, 제사장 민족이 될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좁은 이해의 틀 안에 그들은 갇혔습니다. 뒤틀린 선민의식으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열방을 향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를 못하는 지경에 빠진 거죠. 선지자 요나가 바로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아닙니까? 느느웨 백성들을 심판해서 회개를 통해 다시 용서를 주시고 변화시키실 하나님의 그 애틋한 마음, 이거 이해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이 느느웨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으로 가득 차서 저거 반드시 멸망해야 하는데, 저거 반드시 다 망해버려야 하는데 왜 하나님이 저 멸망을 그냥 유예를 하시고 용서를 하실까? 하나님 앞에 막 분통을 막 터뜨리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의 그런 정서예요. 근데 오늘 다니엘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그런 민족적인 정서에 감염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바로 자기의 조국을 멸망시키고 자기 사춘기 때 끌어갔던 사람이고 자기의 주변 사람들을 죽였던, 해쳤던 장본인이 아닙니까? 옳거니 네가 드디어 하나님에게서 네가 죽사발이 나누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는 기계적으로 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바벨론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 보신주의에 입각한 공직 생활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느부갓네살을 향한 충정의 마음을 가만히 보니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실상 원수인 느부갓네살에게 그러한 마음을 이 다니엘이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니엘은 지금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령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 아닙니까? 세계 경영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하여 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왕좌에 앉히시고 그를 통하여 열방을 지금 꺾고 무너뜨리고 부서뜨리고 또 자기의 조국인 유다마저도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성령의 감동과 또 영적 민감함 속에 깨달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이방인이요 민족적으로 원수이긴 하지만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지금 그 모든 그의 통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는 다는 사실, 그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알았던 겁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왜곡된 선민 사상에서 그는 벗어나 있었던 거죠.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유대 민족의 그 민족신, 지방신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거대한 나라를 또 온 열방과 세계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으로 그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의식을 가지고 섬기고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은 이미 유다가 망할 때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로 그거 말씀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29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또 그렇게 괴로움도 당하고 핍박당하는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너희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환경이 평안해지고 나라가 어수선하지 않고 평안해져야 그 가운데서 신앙생활도 온건하게 무리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자, 이처럼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즉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분은 통치하신다, 이 하나님에 대한 관점, 이것에 따라서 사람은 자신이 놓여있는 삶의 자리에 대한 자신의 그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 내가 어떠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냐, 이게 결정이 되는 거죠. 국가가, 위정자가, 나를 다스리는 자가, 회사로 말하면 사장님이, 또 내 위에 있는 직급이 나보다 높은 분이 내리고 있는 그 명령이 하나님과 충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에게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들 크리스천은 나를 써주는 그 사람에게 최선과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태도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크리스천이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있는 우리의 직장과 일터 현장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없으세요? 어떻게 다들 아멘이시죠? 오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놓아두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회사에서도 그냥 지겨울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고 뭐 저따우 그런 명령을 내리는가 분통 터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 통해서 나를 놓아두신 데에는 이유가 있는 거죠. 나를 통하여 중보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어그러진 부분들이 바로잡히고 뒤틀린 부분들이 다시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나라도 그렇고 또 일터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자, 이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꿈의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4절 읽지는 않겠습니다. 너무 길고. 내용이 뭡니까? 마지막 24절에 나오는 그대로죠.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즉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큰 하늘까지 닿은 나라, 이 나무, 이게 왕이신데 결국에는 잘려버리고 밑둥이만 남고 그루터기만 남은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째 뽑히지는 않는 것처럼 왕에게 어려움이 당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왕이 깨닫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되면 회복이 될 겁니다. 이 내용을 쭉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다니엘이 이 꿈에서 보여주신 일이 이루어질 때의 결과가 뭐냐, 그것을 25절에서 이야기를 하지요. 25절 말씀 보니까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아멘. 느부갓네살이 정신 이상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 들에서 야료하며 미치광이 생활을 할 텐데, 나중에 때가 되면 제정신 돌아오게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때가 되면 자기가 자랑하던 이 바벨론의 온갖 부귀영화와 그 강대함이, 권력이, 힘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야말로 진정 세상을 다스리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당해보고야, 맞아보고야 깨닫습니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당해도 맞아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당하기 전에, 맞기 전에 미리 엎드립니다. 미리 자신보다 강하고 지혜롭고 능력 많으신 분을 인정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 말하는 바대로 삶을 바꿔나가고 교정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느부갓네살이 미리부터 그렇게 행동했다면, 이 꿈을 통해 가지고 다니엘이 지적했고 그렇게 제안했던 것, 그걸 따라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말을 안 들어요. 교만함에 결국에는 그대로 당하는 것 아닙니까? 시편 1편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비교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걸어갑니다. 시냇가에 푸른 나무가 같이 되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습니다. 형통하지요. 악인은 하나님과의 길 가는 어긋난 길을 갑니다. 결국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다 흩어져 버리고 악인의 결국은 망하는 거지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분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뭘 기뻐하시는지, 뭘 미워하시고 뭘 싫어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의 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가면 우리는 번성할 것입니다. 우리는 형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것입니다. 매맞아 보고서야 돌이킬 필요 없는 겁니다. 완성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의 길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겪어보고서야 아이고 이게 아니었구나,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에너지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인생 그냥 무너져 꺾여서 그 트라우마에 시달릴 필요가 없는 거죠. 진리이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보장된 길이고, 그것이 의로운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인 것이죠. 이미 수천 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검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의 길을 따라 살아갈 것이고, 또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도 그 길을 가르쳐서 이 말씀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 26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혹독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면 그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와 나라가 견고해질 겁니다. 저는 어느 크리스찬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회사 사장실에 그 사장석 의자를 따로 그냥 빈 의자로 이렇게 남겨둔다고 합니다. 자기는 거기에 앉지 않고 다른 좀 더 싸구려 의자에 앉는다는 겁니다. 방문한 분들이 묻습니다. 아니 왜 사장님 저 사장석 의자 그냥 내비두시고 빈자리로 남겨두나요? 예, 우리 회사 사장님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 저의 사장님의 명을 받고 그저 그걸 따를 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모시고 회사를 운영을 하니까 걱정이 없다는 겁니다. 염려가 없다는 겁니다.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겁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다가와도 우리 사장님께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텐데 뭐 그게 마음이 평안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니까 또 회사가 늘 잘 되고 든든하다는 거죠. 여러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지금같이 혼돈이 계속되는 상황이면 우리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고 염려가 엄습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누가 통치하십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통치하신다는 그 사실 우린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어땠습니까? 그 우시야가 죽던 해라는 것은 그나마 유다에서 하나님 뜻대로 해보려고 했던 그러한 성군인데 그가 죽어버렸으니 절망이에요. 이젠 희망이 다 사라진 불 꺼진 방과 같이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혼돈에 빠지고 앞날이 캄캄해진 그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발견한 것은 뭡니까? 성전에서 그가 하나님의 장엄한 영광을 받고 그 앞에 정말 얼굴과 발을 가리우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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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화하는 천사들의 모습을 그는 보았던 거죠. 세상은 이렇게 혼란하고 소망이 끊어졌지만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스리시고 세계를 경영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 모든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그리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지요. 그리고는 주님이 맡기시는 일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현실에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막 그냥 골짜기에 떨어지는 것과 같이 그렇게 뚝뚝뚝뚝 떨어지는 모습으로 답답함과 낙심이 된다 할지라도 그 삶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주권으로 지금도 세계 경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걱정할 것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낙심할 것 없습니다. 우린 그저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미래와 희망을 주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왕좌에 그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그 인도하심 받아 살아가는 하루, 오늘의 발걸음이 되면서 이 하루의 믿음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드릴 경배를 올려드리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오늘 여러분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 가운데 승리하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는 우리의 통치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를 단련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세계 경영하고 계시고요, 내 인생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염려 없습니다. 난관과 혼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맡겨드립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발걸음을 떼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와 희망의 계획을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열심히 그것을 이룰 것입니다. 내 삶의 왕좌에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모셔드리고 인도하심 받고 살아가면 됩니다. 하루 한 걸음 그렇게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그것을 인정해드리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가정과 자녀를 맡겨드리면서 주님의 그 인도하심 선하심 손길을 우리 고대하며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기대하시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일터의 연장을 위해서도 또 다니엘과 같이 그렇게 중보의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 자유와 해방의 그날이 속히 말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